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몇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진단하는 빛이십니다. 내가 어두움에 속하고 어두움을 사랑하는지 혹은 빛에 속하고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릅니다. 뭐를 모르냐 하면 귀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게 무엇인지, 무엇이 참으로 속이는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빛의 아들들로서 살았다면 참되심과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귀하심 가운데 붙들려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무엇이냐?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삽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사는 것을 떠나서 그것으로만 산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만 살고 자기 자신으로만 살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은 세상입니다. 그것은 어두움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되시고 빛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2절 말씀 보니까 갓난 아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갓난 아기들이 왜 아름답고 이쁜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왜 아름답고 순수하고 귀하냐? 그 위에 있는 악이 위선, 속임수, 시기, 비방하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할 줄 몰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세상에 속한 말들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입을 가지고 두 가지의 말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은 돌과 산 돌에 대한 얘기고요. 결국은 거부됐던 돌이 거부한 돌들을 심판하시는 그 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먼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 요한복음 2장에는 돌 항아리가 나옵니다. 그 돌 항아리는 6개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돌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6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사람의 숫자고요. 또 그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시대가 6,000년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굉장히 긴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인간이 이 육신의 돌덩어리에다가 물을 부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께서 역사를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포도즙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성경은 생각보다 이 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돌들, 죽은 돌과 산돌, 모퉁이 돌을 실족해버린, 버렸던 바로 그 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는 겁니다. 제가 초대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두움은 증거가 무엇이냐?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했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어요. 그분은 왕이셨고 그분의 통치는 영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돌, 거치는 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귀하게 여기질 아니하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누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날들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실족이라는 것은요, 어두움에 속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하면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데 볼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볼 수만 있었다면 무엇으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엘리사를요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아이들이. 곰이 그 아이를 찢었어요. 호세아는요 창녀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 창녀가 집을 나가면 또 데려오고 창녀 아내하고 살아요. 그냥 그것도 나가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또 가서 데려와요. 주님은 생선 냄새 나는 제자들하고 만나셔서 그들을 주님의 동행하시는 제자로 써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은 대머리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다른 부분이 나오죠. 삼손은 나세린입니다. 나면서부터 뭐죠? 나면서부터 머리가 길어져서 죽을 때까지 그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남자의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남자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머리가 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머리가 길어져서 나왔고 계속 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예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였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꼭 침례인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요. 이 무슨 뜻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외치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엘리사는 대머리로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깎여진 자입니다. 머리가 양의 털이 깎여졌듯이 깎여진 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땐 그게 어떻죠? 부정한 겁니다. 흉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창녀와 세리하고 먹고 마셨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장 25절의 내용 때문이에요.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입질 않았어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도 뭐로 인정하는지 아세요?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도 저 사귈 만한 존재가 아니야. 벌거벗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엘리사와 같이 대머리예요. 누구도 다 알아요. 자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선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 위선의 옷을 얼마나 철저하게 입었는지, 그 위선의 옷이 무엇으로 인해서 입어졌는지 아세요? 그 눈에 빛이 없었어요. 어둠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빛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죠? 나는 세리며 창녀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세리며 창녀였었는데 내 스스로 만든 옷을 입었구나. 이 옷은 걸레인데 그것을 해서 입었구나. 이사야서 있는 말씀대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위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끊임없이 위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위선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무덤에다가 횟가루를 칠한 거죠. 옷을 입은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위선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을 다뤘어요. 저울에다가 다뤄보니까 어땠죠? 부족했죠. 가벼웠죠. 느부갓네살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는 생각할 때 무거운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도 자기 자신은 무거운 줄 알아요. 합격하는 줄 알아요. 근데 부족해요. 다뤄봤더니 부족해요. 위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뤄보시는 다룸에 보다도 자기 자신을 괜찮게 평가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미달자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자기 자신의 저울에다가 달아놓고 자기 자신을 달아놓고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바로 그 평가를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가장한다는 것은 모양만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드린다고 하는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위험한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 어떤 프로를 보니까 중하고 신부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고 놀더라고요. 중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생에 전생에서 신부님이 아마 스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속으로, 이런 미친놈들 아주 놀고 있구나 정말로. 그놈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요. 신부놈이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이거 하고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운동하면서 이거 하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때 그들이 그 성호를 그으면서 하나님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나 그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허위와 가증됨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전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는 전제는 자기 자신이 죽고 주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전제는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전제예요. 믿음의 전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을 믿음의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그냥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을 만나는 건 무슨 또 만나는 거라고 얘기하냐고. 왜 그렇게 말하죠? 믿음을 뭔지 사실은 그 사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은 지금의 세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옷, 화장술, 성형술, 예배술,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의 복장술, 강대상 꾸미는 꾸밈술, 뭐밖에 없죠 다? 종교는 술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요, 몇 가지가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술이에요, 술. 그건 마시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옷차림, 최고의 어떻게 먹고 살든지 간에 최고의 자동차, 최고의 그 액세서리, 최고의 성형술, 최고의 화장품. 한국은 아주 위장술과 위선의 최첨단을 겪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꾸미는 것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입니다. 거짓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가성을 가졌다 하면 그 설교는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끝내면 된다. 평상시에 말하는 말의 음성과 설교할 때 하는 음성이 다르다면 그 설교는 들을 필요 없다. 아예 꾸미는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하죠? 양의 옷을 입었지만 일인 거예요.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다 꾸미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선의 사회와 나라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에만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만 그 평가를 가치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외모만 꾸미다 보니까 예배당도 어땠죠? 예배당도 돈 많은 자들과 세상에서 학식 많은 자들과 세상에서 지위 높은 자들만이 생색을 내는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느냐? 세상에서 억눌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야고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기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긴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이런 교회가 있다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제도다. 그건 세상의 평가다. 그거는 외모만 보는 세상 평가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라는 놈은 분명히 거짓 목사다. 왜냐하면 그 목사는 그 외모를 취하고 싶은 욕심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결국은 존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런 사람들만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물질로 도울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라는 조직체는, 외적으로 보이는 조직체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교회라는 생명체는 주님 한 분만이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절대로 물질로 교회를 도울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부터 정리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로 교회를 도울 수 있다 천만에요. 그 물질이 주님 앞에서 먼저 재물이 되기 전에는, 재물이 된다는 것은 뭐죠?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물질을 주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시 쓰시는, 이것은 내가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물질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붙들고 계신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물질을 쓰셨을 때 그 교회가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도움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가장하는 것을 혐오하실까요? 그거는 흉내내는 것이고요. 무엇을 흉내내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특히 행동을 가장하는 것. 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시느냐? 그것이 마귀의 본성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보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되신 사역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대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격을 해서 방해하는 마귀의 전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보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양쪽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본질적인 건데, 왜 하나님을 흉내내죠? 자기도 무엇이 된 것 같이 평가받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남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려와 가지고 그 여인을 돌로 치죠. 여러분들 그 말씀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행동은 아는데 그 행동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하니까 그게 마음이 찔러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무엇을 알았죠? 돌을 내려놨을 때는 자기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 돌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끔도 만들어버린 거예요.
퀴즈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답변하시면 돼요. 마음 안에서. 출애굽기에 자비석이 나오는데 자비석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성소 안에 자비석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돌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소 안에 자비석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자비석은 영원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비와 희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근데 자비를 구하는지 아세요? 자비를 구하는 자는 누가복음에 가보세요. 세리와 창기 외에는 자비를 구하지 않아요. 거기서 자비를 구한다는 그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 자신이 주님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피를 뿌리신 것은 바로 이 창기를 위해서가 아닙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녀와 세리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냐, 시작이 무엇으로 되어야 되느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자비석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효과는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자비석을 원하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신이 자비를 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돌을 든 자들의 이유는 단 하나. 간음한 자는 알았는데 그 간음이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마음에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이미 간음했다고.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너와 같지 않아. 종교인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종교인은 단순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었죠? 자기 최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창녀와 세리가 주님과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 25절 때문이었다. 벗었기 때문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차라리 벗으세요. 네. 옷을 2겹, 3겹, 아니 두껍게 입으려면 그 옷은 무슨 옷이죠? 자기 최선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선의 옷이죠. 종교인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요. 며칠 전에 목사님과 함께 어디를 다녀오다가 제가 그렇게 잠깐 말씀드렸어요. 농부는 밭을 몇 번 가는지 아느냐고. 목사님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셨는데, 농부는 씨 뿌리기 전에 한번 밭을 갈고요. 그 다음에 씨를 덮을 때 밭을 다시 한번 흙을 다시 덮습니다. 갈아서. 2번.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돌짝밭이 나옵니다. 돌짝밭이 된 이유가 뭘까요? 돌짝밭에다 씨를 뿌렸잖아요. 그죠? 돌짝밭에다 씨를 뿌렸는데, 한번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13장 5절입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밭을 만일에 농부가 갈았다면 무엇을 골라냈을까요? 돌 골라냈겠죠. 밭을 간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돌 골라내기 위해서고, 둘째는 뭐죠? 흙을 부수기 위해서죠. 이 두 가지는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농부는 사람들의 육신을 다루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흙을 부수는 것도 그렇고 돌을 골라내는 것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이 말씀은 다른 표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욥기 41장을 한번 봅시다. 욥기 41장을 보면 리비아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욥기 41장 1절입니다.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비아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리비아단을 그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 지금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맷돌의 아래짝같이 딱딱하도다. 26절을 보면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창살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그는 철을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로 온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리비아단, 이 바다 속에 사는 이 용은 마귀를 가리키는데, 이 마귀의 마음이 어떤지 아냐? 돌 같다 이 말이에요. 칼도 무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마귀에 속한 자들의 마음이 단단한지 주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찔러 쪼개려고 하더라도 끄떡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마음은 어떤지 아느냐? 그 마음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있는 돌덩이 같다 이 말이에요. 어제 어떤 형제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좀 오래 통화를 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한 1년 전에 전했던 응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를 큰 위로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응답하라 기회 있으면 보세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간증을 하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60 가까이 돼 가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냥 누구야 그러세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만일에 평가를 받는다면 그 형제님이 아마 저보다 훨씬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세상적 가치관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할 존재라고 저 자신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평가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귀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라고 난 믿어져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의사가 뭐가 귀합니까? 내가 아플 때 의사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해줬을 때. 그래서 그 의사가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나보다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게 하질 않아요. 나의 아픔을 치료해 준 것에 대한 그냥 땡큐만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맷돌과 같이 굳은 돌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세요? 그 돌 같은 마음을 깨부숴야 되고 그 딱딱한 흙을 다 깨부숴야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근데 이것을 깨부수기 전에 씨를 뿌려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바로 돌짝밭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길이에요. 씨가 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또 왜 흙을 덮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까 봐. 그 새는 뭐죠? 마귀죠. 그리고 한번 다시 덮을 때 또 돌을 또 발라내죠. 그리고 그 또 마지막에 다시 흙을 덮는 이유는 뭐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으로 인해서 싹이 트게 하기 위한 데 있죠. 농부가. 여러분들, 농부는 밭을 2번 갈고 덮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루세요, 계속. 근데 인간의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겸손해지질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위선의 극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종교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돌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꾸 덮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자랑의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자기 자신의 의에 감추어진 그 돌이 아벨을 던져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하려고 하는 노력만큼 여러분들 안에 돌을 그만큼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이라는 위선되고 가증된 돌을 쌓아감으로써 주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가장과 위선을 가지고 살게 되는 바로 이 결과를 낳는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돌이 골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좋은 밭이 없어요. 절대로 나면서부터 좋은 밭이 없어요. 모든 밭은 가시떨기고 길이고 모든 밭은 다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다. 그러나 농부가 다룬 밭은 길도 밭이 될 수 있고 돌짝밭도 그 돌을 골라내서 밭이 될 수 있고 가시떨기들도 다 캐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이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100배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의 다루심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밭이 갈아질 때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머리가 보이는 거죠. 털이 깎여지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내 자신이 깨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거죠. 뭐죠, 이것은? 악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만 다루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가짜를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 가짜는 뭔지 아세요? 금맥기한 가짜 믿음, 금맥기한 가장이라는 이건 말입니다. 맥기라는 것은 가장이자 위선이잖아요. 여러분들 언약궤는 맥기한 게 아니에요. 순금으로 싹버린 거예요. 근데 순금으로 쌓기 전에 반드시 전제가 뭔지 아세요? 불타야 할 것을 인정하는 조각목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각목은 뭐죠? 아카시아과에 속한 그 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그것을 어때요? 작게 조각 낸 거죠. 다른 편에서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루어진 거였어요, 이미. 목수에 의해서 다루어진 거예요. 주님 목수시죠. 그 목수에 의해서 이 마음이 다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순금으로 쌓아지죠. 그 아카시아 나무 그 자체가 절대로 순금으로 쌓아질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벌거벗었는데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은 먼저
칼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죽여야 되거든요. 망치같이 부숴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셨던 이유 자체가 그거예요. 위선자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깨져야 할 것이라고, 위선이라고, 그것이 죄의 극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항해서 싸운 결과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이렇게 인간의 위선은 가장 자기 자신이 볼 때 고상한 거로 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들보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들보가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눈이 감겨진 거죠. 들보가 있는데 눈이 감겨진 거죠. 자기 자신 못 보는 거죠.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그 문화의 혜택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텔레비를 보게 되는 건데, 며칠 전에는 김형석 교수가 아마 그분이 102살 됐을 거예요. 그분의 좌담을 듣는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참 종교인으로서도 참 좋은 분으로 비춰지는 분입니다. 근데 모든 교회와 좋게 비춰주는 모든 사람들의 대화의 흐름과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의 깃발일 뿐이에요. 인간의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최선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로만 가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들, 세상은 변화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불타야 되는 거죠, 세상은. 근데 그런 소리들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귀한 소리로 들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다른 표현에서는 뭔지 아세요? 네가 변화돼야 된다, 변화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이에요. 듣는 너희들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돼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죠? 듣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변화됨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변화됨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이 뭔가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는, 개선되어가는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너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노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이 말씀 왜 하시는지 아세요? 26절이 그 말씀하심의 이유인 거예요.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칠 수 없는 것인 것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인간의 오만은 무엇이냐? 인간의 오만은
잴 줄을 몰라요. 달아볼 줄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저울은 없고 하나님의 자는 없어요. 다 각자 자기 기준에 맞는 자와 자기 기준에 맞는 저울만 있어가지고 뭔가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짐승보다도 더 오히려 무지한 거죠.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 장마 때의 맹꽁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 장마 때의 맹꽁이하고 같다는 건 뭐죠? 장마의 맹꽁이가요, 논에서 나와서 맹맹하고 우는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큰 황소가 배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큰 황소의 배하고 자기가 내가 더 크다고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을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이 맹꽁이가.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크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배가 터져서 이제 맹꽁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려고 하는 이 맹꽁이보다도 더 못한 인간들의 어리석음. 여러분들, 인간들의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잴 줄 모릅니다. 절대로. 짐승들도 보세요. 싸우기 전에요, 딱 옆에 가서 서보고 자기보다 힘이 셀 것 같으면 피하거든요. 상대를 알아본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교만은 어리석어서 상대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 너는 시작도 못하고 완성도 못할 자야. 그러니까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지금 누가복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돌베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지 못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돌베개가 나오는데요, 그 야곱의 돌베개는 어디서 온 돌베개일까요? 이 돌베개가, 야곱의 돌베개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운석이다. 그 야곱의 돌베개가 운석이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돌베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 돌베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 돌베개에다 기름 부었죠.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주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말씀하시고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퉁이 돌에 하나 되고 산돌로서 함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함께 지어져 가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물속에 들어가 버리든지. 자, 우리 여호수아 봅시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행하였으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요단 한가운데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들이 유숙하는 곳으로 메어다가 내려놓았더라. 여호수아가 요단 한가운데에 돌 12를 세웠으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라.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 있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사장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 돌이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 잠겼다 나온 돌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산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오늘의 여러분들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5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리고 9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 말씀 9절 말씀의 시작을 부정사로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랬잖아요. 이 그러나 너희는이라는 부정사, 다른 것과 비교해서 비교급으로 말씀하시는 그 비교가 뭔지 아세요? 8절의 말씀이에요.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그런데 너희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다. 말씀에 순종한 그 시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의 오름의 돌을 물에다가 집어넣고 건짐을 받는 것이 전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되려면 그 전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미 여호수아에서 주님께서는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깨끗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목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몸이 목욕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욕한 그 돌은 깨끗해진 돌이다. 산돌이 된 것이다. 그 산돌은 드디어 제사장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기름 부음 받은 그 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바로 그 돌인데, 이 기름 받은 것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올리브 생명의 기름으로 완전히 칠해진 것이죠. 분명히 기름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동참을 했어야 하는 건지 아십니까? 겟세마네에 동참했어야 하는 거예요. 올리브산이죠. 옛날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려면, 부음 받으시려면,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면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거기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건 뭐죠? 십자가죠. 죽음이죠. 자기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산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할 존재로서 살아가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카인의 돌이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인 돌이 되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는 돌이 되어버리며, 모세를 돌로 쳐버리자고 하는 반역의 돌이 되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뭐예요? 교만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돌이신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그 머리를 뉘었던 그 돌, 여러분들 머리를 뉘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벽의 필요성은 뭡니까? 벽의 필요성은 쉼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쉼은요,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쉬는 것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벽에를 머리에다 비는 이유가 뭐냐? 진정한 쉼은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이유는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골치가 아파서 힘든 겁니다. 몸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약탈자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는 머리가 휘어져야 했습니다. 그 머리를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이 돌에다가 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누구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누구에게 초청하신 거죠, 여러분들? 종교인들에게 초청하신 거잖아요. 왜 너희들이 애쓰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의롭게 살라고, 똑바로 살라고 왜 애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희 힘들다, 이 말입니다. 어저께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안식교에서 뭐가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왜 창세기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계명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안식과 안식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그러셨죠? 그죠? 죄를 짓고 나서 안식하지 못했어요. 무엇부터 안식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 머리가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뭐죠? 안식일. 왜 그거 주셨죠? 너희 쉬라고 그랬는데 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날은 쉬어. 이렇게 해서 그 안식일을 주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천만에요. 또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짐을 다시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못하니까 안식일이라는 걸 주셔서 짐을 주신 거예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날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쉼이라는 건 자유를 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하시고 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은 뭐죠? 돌은 단불에 가라앉아요. 건져야 돼요. 다 죽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돌이라는 것은 건져야 돼요. 네? 우리가 육신의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아직도 짐인지를 모르는, 죄의 짐인지를 모르는, 참 쉼을 모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을 찌를 줄은 아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충만한 자유함과 쉼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거나 누릴 줄은 모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돌베개 하고 나서 무슨 시작이 됐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28장 꼭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죠. 그 다음에 뭐죠? 소망이 생겼죠. 어떤 소망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쉼을 얻었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8장에 돌베개 이후로 방랑자가 순례자가 된 거예요. 아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랑자였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순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쉼도 자유함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순례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어두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인정해 버려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방랑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주님의 인도하심은 순례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목자가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이끄심은 반드시 전제가 뭐죠? 그 음성을 듣는 양들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뭐죠? 피라밋이죠. 인간의 피라밋은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안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이름은 모퉁이 돌, 바로 그 이름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돌들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함께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각자의 생명이 없어요. 한 생명만 있습니다. 모퉁이 머릿돌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각자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에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죠.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 돼 가는 것을 이거죠. 그러면 주께서 모퉁이 머릿돌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2장 35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더라.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쭉정이가 나오죠. 이 말씀 속에서도 얼마 전에 전했던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 바로 이때는 다니엘서 2장이 있는 이때는 시편 1편을 시제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장 45절도 봅시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다 하였더라.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 산돌이죠. 모퉁이 돌입니다. 주님이에요. 자, 창세기 11장에 쌓았던 바벨은요, 사람의 손으로 쌓은 돌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쌓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쌓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이 쌓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기체인 그 교회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어때요? 온 세상 체계를 다 허물어뜨려 버리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피라미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일 꼭지점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체계도 맨 밑에부터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높이시는 것하고 인간이 올라가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인간에 올라가는 것은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뭔지 아세요? 먼저 세상에서 다룸을 받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룸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도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허물어뜨린다고 말씀하셨죠. 그 돌이 뭔지 아세요? 실제로 쌓은 성전을 말씀하기도 하시지만은 인간의 체제예요.
인간은 성경에서 돌이에요. 이 돌과 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많은 노력들, 유엔과 같이 그 많은 노력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오셨을 때 이 모두가 전부 다 어때요? 흩어져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말씀을 정리할게요. 종교인들도 무엇인가 건축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건축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노력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건축자들이 되려고 한다고.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듣겠지만은 프리메이슨은 건축자들입니다. 무엇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죠? 그들은 돌을 다루는 건축자들입니다. 프리메이슨. 자유석공연합. 그들은 인간이라는 돌들을 하나로 모아서 인간을 다듬으려고 합니다. 윤리와 도덕적 관점으로 다듬으려고 한다. 법으로 제재를 해서 다듬으려고 한다. 여러분들, 법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뭔지예요? 자유함 속에서 누리는 질서예요. 여러분들, 집에는요, 가정에는 법이 없어요. 사랑만 있어요. 그래도 그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하는 거죠. 규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벽돌을 가지고 대신하잖아요. 돌을 대신하잖아요. 이 돌을 대신하는 게 뭐죠?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들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벽돌이라는 건 뭐를 얘기합니까? 흙을 구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의, 세상 왕에 의해서 그 불 속에서 다루어진 벽돌들이 하나의 규격된 형태로서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것은 틀렸어. 이렇게 똑같은 인간의 규격들로서 그 불 속에다 집어넣고 다루어가는 것, 이걸 가지고 쌓아가는 것을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을 가진 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돌을 가진 숫자만큼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만큼 쓰느냐, 그 사람은 교만한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밭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서 골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이 참 산돌로서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내 자신이 옳다고 하는 바로 이 교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죄는 아는데 의는 잘 몰라요. 구원은 양면성입니다.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칠게요. 구원은 양면성이에요. 그건 뭐를 얘기하냐?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구원은 죄 사함 받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죄사함 받은 것은 얘기하는데 새 생명을 영접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죽음의 결과는 말하는데 그분이 무덤에 들어간 것까지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세상과 죄를 무덤에다 집어넣고 심판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거하시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새롭게 하게 하시기 위한 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로마서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도 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받았다고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이렇게 지셨느냐. 생명이에요. 구원은 양면석이에요. 이 말씀을 4장 25절에 함께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은 동일한 사건이 양면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5장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냐. 이제 그분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생명으로 하나 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의미가 뭐냐. 나는 끝났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는 이 간증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자매의 구원의 간증을 올려주셔서 다시 봤는데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3장이 왜 시작됐는지 아세요? 에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순종과 베품과 누림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된 존재가 하나 있었죠.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시기가 났어요. 질투가 났던 겁니다. 루시퍼가 에덴의 침투에 들어와서 이브를 유혹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브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의도 때문에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 김용환이를 밟는 것은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유익함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김용환이가 아니거든요. 주님이시거든요. 김요한이를 대적하는 것과 말씀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눈멀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눈멀은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거짓으로 다른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서운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주님 한 분만이 건축자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산돌이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건축하려고 하고 우리가 물에서 건져지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죽고 다시 살지 않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오름의 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농부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밭을 갈아서 이런 우리의 오름을 들춰내시고 버리길 원하십니다. 그 오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는 돌이 아니라 그것은 버려져야 할 돌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눈부십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셨고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돌 가운데 사는가, 이 말씀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